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복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초막절 예배와 함께 또 선교 보고 예배를 함께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선교 보고 가운데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또 경험했습니다. 또 초막절 의미를 또 생각해 보면서 초막절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광야 속에서 그 불편한 그 초막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선교를 위해서 참 많은 불편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참 불편했지요. 힘들었어요. 매 모여야 되고 또 끝나면 모여야 되고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또 불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또 선교원금을 또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생을 때로는 스케줄을 변동시키기도 했고 집중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엿보고 와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보면 한국 교회가 많은 선교지에 이제 선교를 합니다. 주로 이제 동남아 지역이 가까우니까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선교하고, 아프리카 지역 멀지만 또 경제적인 것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 남미 지역 많이 선교를 하지요. 그런데 선교의 전략을 세울 때에 선교의 편리성, 교회의 편리성 때문에 세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로 큰 도시, 수도권 지역에, 저희도 몇몇 선교지가 그렇지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마닐라, 세부 지역에, 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수도 프놈펜 지역에 많고요. 베트남에는 호치민, 다낭이 참 많고요. 태국에는 방콕, 치앙마이 이런 곳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도권 중심으로 대도시 중심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이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런 선교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닐라 근처에 가면 참 빈민가들 많습니다. 마닐라에서 1시간, 2시간 떠나가서 나가면 빈민가들 많아요. 캄보디아 푸놈펜 지역에도 정말 가난한 데가 너무 많아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마닐라 공항에 이렇게 비행기 내릴 때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섬나라니까 주로 이제 공항이 또 이제 그 섬 쪽에 있고요. 우리 인천공항도 섬이잖아요. 이렇게 내리다 보면 그냥 그 해변에 집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거기는 정말 쓰레기 더미예요. 물이 안 좋아요. 환경이 얼마나 안 좋으니 막 피부병으로 먹지 못해서 학교 공부도 못하고 막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참 안타깝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뭐 집이 내 집이 아니고 그냥 태풍 오고 비만 오면 다 침수되어지고 그런 적이니까. 그래서 도시에서 막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나마 직장 가지면 다행이죠. 뭐 병원도 있으니까 헛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시내 한복판에서 건물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노숙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숙자들은 그래도 좋은 노숙이에요. 사계절이 있어서 그나마 그렇죠. 동남아는 다 더우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자요. 그냥 길바닥에서 밤에 가보면 막 애를 그냥 그 길바닥에서 전매기고 있고요. 엄마도 꼬질꼬질하고 애들도 더럽고 그렇게 살고, 옆에 개는 또 막 그냥 개의 쥐의 고양이의 막 어떻게 사나 싶을 만큼, 그걸 보니까 많은 교회가 거기를 막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또 한국교회가 큰일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정말 그런 곳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그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병든 자를 돌보신 것이 맞을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말해도 믿지 않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가난한 곳에 가서 그들을 일깨웁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님 고향에서 올바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셨어요. 왜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가난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사역하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가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 구제예요. 구제.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사회 사업이에요. 이렇게 선교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선교 접촉점으로 정말 필요하긴 해요. 가난한 곳에, 어려운 곳에, 병든 곳에 가서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더더욱 복음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가난한 곳에 여러분 쌀 이렇게 싸놓고 오세요 그래봐요, 모든 사람들이 와요. 바글바글 해요. 의료진들이 가서 약 드리겠습니다 오세요 그래봐요, 줄을 쫙 서요. 받아간 사람들이 저 받아가서 또 뒤로 또 가서 또 받아오고 또 받고 그래요.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집에 식구들 많다고 더 달라고. 가난하니까 쌀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그들이 모인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베푸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모였다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냐고요. 질병이 고쳐져야 되고 귀신이 쫓아 버림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 먹거리가 필요하니까 모여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면 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그들 따라갔다고요. 그렇게 예수님밖에 없다고, 호산나 나의 구원자라고 외쳤던 그들이 종교 지도자의 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선교는 가난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선교라고요. 아멘. 그것이 선교예요. 바콜로디에도 빈민가 있어요. 우리가 세웠던 교회,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정말 가난한 교회, 가난한 동네가 많아요. 건물이 다닥 붙어 있고요. 그 건물과 건물 사이가 여러분 좁아요.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가 어깨에 부딪힐 만큼. 근데 그 옆으로 그 하술 처리하는 그 물이 흘러요.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진짜 막 헛구역질이 나요. 헛구역질이. 그분들이 밥 주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 막. 그런 곳이 바콜로디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보다 마닐라는 더해요. 여러분, 도시 거지가 더 힘든 거 아세요? 시골 거지는 그래도 살만해요. 먹을 게 있고요, 밭에 가면 무도 있고 배추도 있어요. 예. 여러분, 도시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바콜로드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침에 출발해서 오후 도착해서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마닐라에 가서 또 기다렸다가 또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가거든요. 비행기 값도요 2배 들어요. 2배. 그러니까 잘 안 가게 되어지고 물질적인 문제, 또 상황적 문제를 보게 되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제를 위해서는 마닐라 가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선교를 위해서는 바콜로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콜로드에 가보니까 정말로 한국 사람 만나지 못해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한국 음식, 여러분 떡볶이 나눠주니까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들과 만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일찍이 동남아에서 살게 해주셨고, 또 특별히 필리핀에서는 마닐라, 바기오, 바콜로드, 일로 이렇게 해서 살게 해주셨어요. 바기오에 있을 때는 환자들을 돌보게 해주셨어요. 중풍병자를 매일 찾아가서 기도하게 해주셨고, 한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치료하는 일들을 사역을 했고,
일로일로라고 하는 곳에서는 또 학원 사역을 또 감당하면서 복음 사역 감당했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바콜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해서 함께 그 일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좀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들 도우러 가는 것, 이거 선교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녀왔고, 이제 첫 번째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계속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또 보내시고 보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콜로드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른 곳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다른 곳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왜요? 사람이 교회 갈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선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교회를 정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과 함께 또 예배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동네 주민들 섬기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였는지 몰라요. 정말 귀한 일들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다녀오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또 알게 되었잖아요. 춥다고 에어컨 끄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더워 죽겠는데 여러분들은 춥다고 막 끄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거기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2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땀 뻘뻘 흘리고, 우리 학생들 막 하다가 막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찌푸니 그 에어컨 차에 가서 쉬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할렐루야. 그런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워낙 나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예배를 보니까 부끄러워요.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열정이 식었구나, 우리의 예배드림이 부족했구나, 또 그것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전에 우리 캄보디아 갔을 때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한국교회가 온다하니까 한국의 새벽 기도를 우리 본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호텔에서 큐티를 하고 새벽 예배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대충 그냥 눈곱 띄고 그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잖아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는 피곤해가지고 주여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막 주여 그러면서 한국의 새벽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배우긴 누가 뭘 배워요? 우리가 배우고 왔지.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과 함께 나눴던 음식, 그들과 함께 했던 게임과 모든 프로그램들, 그들은 만족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들에게 생기가 되었고, 그들과 그 가정에 그 능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또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지요. 복음파 전했던 우리 친구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끌고 손 붙잡고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자고, 우리 집에 더 있다고, 가서 해달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삭개오 같이, 그 감옥의 간수와 같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려 하신 것처럼 그 복음을 또 듣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그 모습 보면서 참 귀하고 정말 귀하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여주셨고, 그 은혜 또 우리 상해 주셨기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또 선교에 임하고 또 임했고, 그렇게 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졌던 것,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났던 것, 이것이 이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친다. 이럴 때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내 심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상대방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나 선교는요, 쉬면 안 돼요. 우리는 쉬지 않고 하면 할수록 더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하면 할수록 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잘 하다가도, 열심히 했다가도 안 하면 이게 힘들어요. 옛날에 전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지금 하라 그러면요 또 못해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야 할 곳을, 또 말할 것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쉬지 말고 전도하기를, 또 쉬지 말고 선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참 가난한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자였어요. 거부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가난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요. 자손이 가난해요. 그 많은 것을 물려줄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 겨우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약속의 아들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아들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으니 그냥 이 서자 얘를 그냥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를 줬으니 이제 둘, 셋, 넷 줄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수 같이 많이 줄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 반대였습니다. 그 아들 하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삭은 대를 이을 씨라고요. 약속의 씨라고요. 이 씨가 사라지면 더 이상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도 제가 어릴 때 되게 궁금했다니까요. 옥수수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말이죠. 그거 먹고 싶을 때 안 먹더라고요. 감자를 안 드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씨앗이니까. 지금 이삭이 그거라고요. 이삭을 없애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 하나님 약속이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속의 씨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이삭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룩한 씨는요, 약속의 씨는요 썩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씨, 썩지 아니할 씨는 뭐예요? 살아있어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살리는 영, 산영으로 오셨고 약속의 씨로 오셨고 거룩하고 썩지 아니한 씨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못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어요. 그 약속의 씨를 산 소망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씨지만 이거 드리면 끝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요. 메시아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장차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약속의 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았고 거듭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드린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되어 계신 여호와 이레를 맛보게 하셨고 어린 양을 보여주셔서 그것으로 제물 삼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심을 보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그 이후의 복,
look over, 엿보라 이후에 복을 허락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복을 약속하시고 주셨을까? 17절 18절 말씀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은요, 약속의 씨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뭐 큰 의미 없어요. 옛날부터 줬으니까 지금 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라 후손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계시잖아요. 너에게 줬던 그 약속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그대로 번성한 복을 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세 가지 약속을 하시고 세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룩 오버 이후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맛본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위해서 말이에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승리의 보장 아니겠습니까? 자손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룩오버 이후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하는 줄 또 모든 성들이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잖아요. 우리들의 가난함도 주님은 아세요. 마음이 가난했고 건강이 가난했고 물질이 가난했고 때로는 교회 생활이 가난해서 룩오버 때 내 신앙이 가난했구나, 내 삶이 가난했구나, 부끄럽구나 우리 보고 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재물로 드려졌어요. 기도로 도왔고 또 선교지에 가서 도왔고 또 헌금으로 도왔고 온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룩오버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오늘 본문의 축복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씀하고 계시고 후손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세대는 분명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번성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아멘. 그들은 어떤 환경과 또 더러움과 죄악과 싸워서 승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 우리 자손들인 거예요. 또 천하 만민들이 우리 자녀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녀들 축복 많이 하십시오.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명절 때 정말 잔소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도하듯이 정말 그들을 그렇게 세워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번성할 사람들, 더 축복받을 사람들, 더 승리할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교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번성케 하시고 더 승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번성의 복, 승리의 복, 나눔의 복, 선교의 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내잖아요. 그들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준비된 일을 알게 되어졌죠. 그 일을 보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높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와서 보고합니다. 보고받은 여호수아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요. 시딤에서부터 요단으로 향합니다.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래 그렇게 다 두려워하고 있다고 가자 하면서 그들이 전쟁 준비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기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었고 전쟁 준비도 안 됐고 무기도 없는 그들이 전쟁 치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준비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나간다고요. 사흘길 앞서가신 하나님의 그 승리와 그 번성함의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 하신 일을 엿보고 믿음으로 나갔던 여호수아,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이후에 복을 받은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엿본 후에 그들은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무기 없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 로버였습니다. 정말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교회 세우기 위해서 또 준비되어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고요,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선정했고요, 기도하면서 헌금했고요, 기도하면서 선교했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향한 감동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엿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믿음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눈은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것을 엿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약속의 씨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기 때문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를 보장받은 줄 알고 하나님 하신 일을 엿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전쟁터로 나가서 그리고 승리를 얻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 하신 일을 엿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할 거예요. 너의 자손이 내 씨로 번성하리라, 내 씨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이런 축복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어집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냐고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그 축복을 받고 모리아산에서부터 이제 돌아와요. 브엘세바에 돌아와요. 그리고 얼마 뒤에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브라함의 친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많은 자손들이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태문을 열어서 번성케 하시는 그 예고를 듣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여, 정탐꾼의 보고 이후에 시딤에서 요단으로 이동했습니다. 건너갈 준비를 다 마치고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유숙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지나가 볼 수 없는 그 길을 지나갑니다.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는 그 길을 건너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게 하실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세웠으니 두 번째는 쉽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또 달라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고 오직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만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교회에 있음을 믿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진짜 보니까 우리 교회에 희망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희망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 능력 붙잡고 그 희망과 소망 붙잡고 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 말입니다. 이번 선교 보고 정말로 들으면서 함께하면서 야, 정말로 신앙의 간증들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하신 일을 엿본 것에 대한 간증들을 하고 있구나.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은 든든히 교회를 세울 것이고 우리들에게 그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나갔던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줬던 우리 성도들, 믿음의 정당권의 보고를 들었던 또 내일을 향해서 나가는 준비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신일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희망을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승리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영원히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